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0장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잠언서 20장을 읽는 날입니다.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지 죄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할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고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잠언 20장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20장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다양한 격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1절에서 보면 포도주와 독주에서부터 또 상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세 등 다양한 격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일기에 보면 어떤 잠언들이 있는가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 책자에 보시면 절제에 관한 5자문이 있고 또 일반적인 죄에 대한 6자문, 또 근면과 진실 등을 권하는 여러 가지 자문들이 있고요. 또 불효, 부정직, 악덕을 경계하는 4가지 자문, 또 여호와의 경외와 왕에 대한 자문들에서 주제별로 묶어놨으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아침 시간에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몇 가지 핵심적인 주제만 함께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20장에서도 사람으로서 또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4절과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수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게 된다라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도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라고 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 또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맡겨진 일들에 더욱더 성실함과 충실함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과 23절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상행위를 하게 되면 저울추와 또 되, 판매하는 그 틀이 있는 것입니다. 저울추와 되가 팔 때와 살 때 이것을 다르게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들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팔 때와 살 때 그 다른 추를 가지고 다른 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정직하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거의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3절 보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불법과 또 정의롭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는 있으나 상대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 어제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니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22절과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있으니 자신이 악한 것을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할 수 있도록 맡기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경영하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한 것이 이루게 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을, 계획을, 뜻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계획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서에서는 비슷한 주제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많은 것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도 물론 언어에 대한 그런 표현도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고 다른 데서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20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온 표현은 왕입니다. 얼마나 많이 표현되는가 좀 살펴보면 2장에서도 왕의 진노는 라는 표현에서 왕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이라는 표현의 왕이 등장하고 있고 또 26절에 지혜로운 왕은 이라는 표현, 또 28절에서는
또 왕은 그의 왕이도라고 하면서 다른 장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20장에서는 특별히 왕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에서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왕,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노하고 화가 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두렵고 또 어렵고 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노하지 않게 할 것이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 보이는 것, 또 왕으로서는 그 진노를 내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과 책임들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더욱더 왕의 바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왕의 역할입니다.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냐, 또한 이것이 옳은 것이냐, 이 판단하는 아주 귀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그 눈을 통하여서 악이 없어지게 하고, 또한 정의를 구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8절에서도 똑같이 왕의 역할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자리이니 그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 참된 왕, 바른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고, 키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곡각 쭉정이를 거르는 것이 키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키질하면서 이것이 정말 악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왕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악인들은 마치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다. 바르게 판단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악인들이 다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마땅한 처벌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가진 것이 왕이어야 된다. 이런 인자, 진리가 없는 왕은 참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인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사랑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 인자를 함께 가짐으로 말미암아 왕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장에서는 왕의 역할들을 다양한 잠언으로 격려하고 마땅한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인자와 또 진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악인들에 대해서 올바로 심판하고, 또한 심판 자리에 앉았을 때 바른 판단과 공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생명을 해함으로써 또는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왕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건 왕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또는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교훈에 따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교훈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서는 마땅히 인자와 자비로서, 또한 공의와 정의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있고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를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행위 하는 데 있어서 속이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처해진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주어진 자리에서 문화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 유익과 이득만을 위해서 나만의 평안과 안락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왕에게 주어졌던 그 여러 가지 교훈들, 그것은 왕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공의와 정직과 사랑과 인자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왕과 같이 최고의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그 주어진 일이 주님께서 주셔주신 줄 알아 책임감을 가지고 또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나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의가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에 대한 사명이다, 성도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 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성실과 근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공의로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덕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시며,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온전히 되돌아보며 내년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계획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